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냥은 안 되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6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던 7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이후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의 신상이 파괴되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도시까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아있구나. 이 도시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구나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더 깊숙한 블레셋의 여러 도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발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요, 악성 종기라는 인간의 육신에 기생하여 고통을 주는 굉장히 심각한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각종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서 다른 도시로 옮기고 또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도 그 도시의 재앙은 멈추지가 않았고요. 새로운 도시에 옮기면 옮길수록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재앙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이 블레셋의 무력함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7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7개월 후 블레셋은 그제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가는 언약궤만 사라질 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 즉 점술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블레셋이 결정 내린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은요, 이 징벌을 멈추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위해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 어떤 제사입니까? 성막이나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을 해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범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속건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즉 율법대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속건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징계가 멈출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바깥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면 이 독종의 심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이 재앙을 끝내고자 어떻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속건제라는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속건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결정한 블레셋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요, 이 블레셋에게 내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속건제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금은요, 인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이 금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즉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쥐는요,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고 식량의 손해를 만드는 직접적이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독한 종기의 형상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내려진 직접적인 심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인 독종의 형상과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의미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속건제를 올려드리고자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속건 제물을 통해서 블레셋은 자신들에게 발생한 모든 재앙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단순히 언약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음을 인정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단순히 속건제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개만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모든 재앙이 끝날 것이다. 이 속건제의 능력을, 이 속건제의 기능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말을 저들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독종을 만들고 아무리 금으로 쥐를 만들어도요, 그 금 독종 가운데, 그 금 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제사장과 점술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가 이 모든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심판을 시작하고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진실된 회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까지 블레셋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에 마땅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블레셋은요, 언약궤 그 자체가 이 모든 악한 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여 언약궤를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려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재앙이 잠잠해질 거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궤가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이동해도 7개월이라는 반년 넘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자 그들은요, 재앙이 언약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게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블레셋은요, 그제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두려움을 인정하며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궤를 멸시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은 그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가장 귀한 금을 사용해서 자기들에게 발생한 재앙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내가 사는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여 나의 삶의 일정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사무엘상에, 그리고 사사기에, 그리고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즉,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장소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진정한 회개가 심판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멸망을 절대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책으로 심판과 징계를 동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와 돌이킴으로, 오직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